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세상을 이겨 나가려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가르치죠? 어떻게 주님과 우리 아이가 동행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런다고 그렇게 되나요? 길이 하나가 있어요. 부모인 우리 자신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 그러면 자녀들에게 그대로 그게 영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 자녀들 보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라고 아무리 말하고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주님께 정말 맡기고 주님이 하실 거라는 걸 진짜 믿고 우리 자신이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면 돼요. 어느 목사님이 책에 글을 쓰셨는데 거기에 그런 아주 짤막한 글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모두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세상은 참 어려워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을 겪어보니까 행복한 사람은 참 드물어요. 우리 아이들은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 길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행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우리 아이들이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처럼 애굽에 가서 살아도 놀라운 삶을 살아요. 다니엘처럼 바벨론에 가서 살아도 그곳에서 탁월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환경과 여건이 어렵다고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과 진짜 동행하는 사람 될 수 있게만 만들어 줄 수 있으면 그 길이 부모인 우리 자신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거라니까요. 어느 집사님 아들이 동성애자가 라고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폭탄선을. 그리고 교회에 여자 옷을 입고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아들인데 여자 옷을 입고 자기는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남자가 더 좋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죠? 도대체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고 애는 점점 더 그렇게 가고 목사님께 상담을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상담해 준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집사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가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그 목사님의 아이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로. 저는 아이를 잃었어요. 그래도 집사님은 그냥 아이가 살아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되잖아요. 그 집사님이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어요. 그래, 일단 살아있다는 것만도 감사하다. 그래서 그 참 말도 안 되는 형편의 아들을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얘도 뭔가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으니까, 극복이 안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비로소 그 아들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아이를 받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엄마로부터 열린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엄마가 눈이 뜨인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그 뭘 의미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가지는 거예요. 주님이 보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엄마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엄마의 마음으로 아들을, 딸을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 줄 아십니까? 아빠 마음, 엄마 마음으로 못해요. 오직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제대로 기르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돼요.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는 결국은 한계가 있어요. 아이를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그러면 완전히 달리 보여요. 인생도 삶도 문제도 다 달리 보입니다.
24시간 예수님 바라보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듯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실제로 사셔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못할 일이 뭐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유익하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진다. 내가 24시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살게 된다. 아니, 세상에 그걸 왜 못해요? 우리 자신, 부모 자신에게도 구원이에요. 진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사는 것 자체가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은혜요, 기쁨이에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갈급하고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잘 안 돼요, 힘들어요, 못해요, 그러고 살았다면 이제는 제발 그런 어리석은 생각 접어놔야 돼요. 애들 보고 말로 아무리 바로 살아라 해도 엄마 아빠 자체가 그렇게 복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라면서도 자기가 죽었다는 거 하나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형편에서 자녀들에게 뭘 더 이상 어떻게 뭘 요구해요? 24시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지 못하고 산다면 자녀들에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진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살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게 하시는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저지른 일을 몰라서 그러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변한다고 변화될 아이가 아니에요. 이미 벌써 상황은 너무 많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에게 너무 배신감을 느끼고 엄마 때문에 너무 상처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를 너무 잘 알잖아요. 거듭나기 전에 우리 엄마 아빠가 어땠는지,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할 때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이들이 다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굳이 다시 리마인드 시켜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이 되면 애들이 기절해요. 진짜 사람이 변하네. 정말이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렇게 놀라우네. 우리 엄마가 다 변했네. 우리 아빠가 다 변했네. 완전히 딴 사람이야. 진짠가 봐. 복음이 진짠가 봐. 여러분이 그동안에 진짜 엉망으로 살았다면 오히려 더 소망이 있어요. 희망을 가지세요. 주님, 제가 그동안에 너무 망가진 것 때문에 주님, 오히려 소망을 가집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나를 진짜 증인으로 삼아주세요.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 여러분도 살고 자녀도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 죽고 예수로 살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사는 일, 내가 그렇게 살면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방법이구나. 그게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예요.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 되시는 삶을 사는 거. 부모들이 서로 연합하셔요. 매일 일기를 쓰시면서 여러분의 진짜 복음으로 사는지를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일을 겪습니까? 그때마다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일기를 서로 쓰며 나누세요.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정말 그렇게 하세요. 부모들끼리의 영적인 연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복음으로 살도록 지켜줘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자녀들에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이들에게 말한 게 없는데 아이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쓴 기록은 아이들에게는 영원한 영적인 유산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자녀들의 문제로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엄밀히 말하면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여러분과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품고 주여 우리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나를 고치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예수님으로 사는 그 삶을 부모인 나를 통해 보여주소서. 아이들은 다 알 겁니다. 엄마 아빠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진짜 변화된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잘못 만난 그 사람 때문에 원인이 제공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게 1이에요. 그러나 1 플러스 1이 뭐예요? 이 정도를 용납하고 수용하고 품어주었다라면 이 사람이 변할 수 있었는데, 성이 나이 내 안에 치유되지 못한 이 미숙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래서 그것이 분노로 나타나는 것이 이런 원인을 제공하게 됐다. 이게 1 플러스 1, 이 심리 상담자가 분석하는 책이거든요. 저는 배우자는 못 바꾸잖아요. 이미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 나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1 플러스 1이 가정을 이렇게 슬픈 상처를 만들어내는, 분노를 만드는 가정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1 플러스 1에서 플러스 1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기도 제목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가정의 회복을 위한 기도 제목 두 번째, 공감 능력에서 오는 용서의 힘 구하기입니다. 왜 용서를 구해야 될까요? 용서도 힘이거든요. 용서도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족의 발견이라는 그 책도요, 그 가족 상담한 교수가 쓴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은 그 상담 사례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교수님에게 어떤 여성이 상담하러 찾아오는데, 이 여성은요 어릴 때 너무 괴팍한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꽉 차 있어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많이 갖고 사는 그런 여성이었대요. 그 아버지는 이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부상으로 그 부상당한 그 상위 용사라 그러죠. 근데 이 아버지는 정말 괴팍해요. 자녀들을 막 얼마나 가혹하게 다루는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겨울에 아이들을 마당에 집합시키는 거예요. 군인도 아닌데. 심지어는 한겨울에 그 애들을 마당에 집합시켜 놓고는 막 그냥 차가운 얼음 위를 뒹굴게도 해요. 또 한여름에 호수 가운데다가 이 애를 갖다가 빠뜨려놓은, 막 죽자 사자 헤엄쳐 나오게 하고. 그리고 이 여성에게 치명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12살이 되던 해예요. 여러분 그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12살이면 그 마음이 여린 여학생에게, 딸에게 세상에 뱀을 직접 죽이게 해요. 그리고는 더 끔찍한 거, 그 뱀을 먹게 합니다. 이게 이 어린 딸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래서 장성했는데, 성인이 됐는데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에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해지고 이런 증상으로 고통을 당하는데요. 그런 증상을 가지고 이제 이 상담 교수님을 만나 상담을 드렸는데, 그날 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여성이요 두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는 자기 자신의 상태도 깨달았지만, 두 번째가 아버지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된 겁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괴팍한 행동을 했는가? 아까 그 아버지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그 상처가, 트라우마가 이 아버지를 너무나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베트남 전쟁터와 같은 곳이고, 이게 정신 안 차리면 언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 세상인데, 우리 아이들을 강하게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약하면 안 되겠다, 그 트라우마에서 이런 무리한 행동이 나온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날 이 여성이 깨달은 게, 우리 아버지의 행동 자체는 이해할 수 없는 나쁜 일이었지만,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행동 내면에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공감 능력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여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내용을 담은 책을 읽으면서
공감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십자가가 가능했던 건 이렇게 천박하고 이렇게 미숙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기 좋아하는 우리 인생을 동정으로 바라보시는, 긍휼로 바라보시는, 공감 능력으로 대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은 우리에게 회복되는 게 공감 능력이에요. 제가 제 아내를, 제가 우리 자녀들을 내가 공감 능력이 참 떨어진다고 느낄 때는 어김없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예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내 안에 공감 능력이 너무나 모든 것도 다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걸 제가 경험하거든요. 오늘 제가 본문으로 잡은 에베소서 4장 31절도 보십시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게 뭐 누구나 안 버리고 싶습니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악한 감정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은 그 다음 32절에서 나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며, 그 다음 보세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감 능력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용서하심으로 서로 용서하라.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 성령님은 저에게 너무나 자세한, 너무나 친절한 가이드가 되세요. 이런 가정의 문제를 이제 설교로 막 머릿속에 담고 있던 지난주 그게 수요일이었나 목요일이었나 서울에 아는 목사님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이제 일만수도 파송운동에 대한 자문도 구하고 여러 가지 의논도 하고 그러려고 이제 그 목사님을 뵙고 한 2시간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던진 한마디, 이게 저는 너무 전율이 느껴지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이제 교회를 얘기했으니까요. 교회도 성도들 간에 싸울 수 있고 다툴 수 있고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 교회도 세상과 같이 똑같이 싸울 수 있지만 교회는 싸우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싸매어 주는 것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딱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싸우지만 싸매. 그 싸매어 준다는 걸 이제 그렇게 툭 제게 던진 거예요. 싸우지만 싸매. 그게 저에게 전율이 됐습니다. 전율이. 가정을 회복하는 성령님의 해법 한마디가 이거예요. 싸우지만 싸매. 예수 믿는 가정도요, 안 믿는 가정처럼 싸울 수 있습니다. 혈기 부릴 수 있고 상처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예수 믿는 가정이 달라야 되는 거 하나, 싸우지만 싸매. 저도 우리 아이에게 상처를 종종 주거든요. 그러나 제가 다른 아버지가 되기 원하는 거, 싸우지만 싸매. 돌아오는데요,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울컥하는 찬양 하나가,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가정의 모습을 이 찬양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또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이때 무슨 울컥하는 거예요. 사랑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아버지세요. 우리가 잘못할 때 매를 드세요. 징계를 하세요. 그래서 아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와 다른 거, 때리시고 또 어루만져, 때리시고 또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제가 이 대목에서 훌컥하니까 아버지로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바르게 키운다고 지적 많이 하고 야단 많이 치고 뭐 매를 들고 하진 않지만 내게 어루만져가 있었던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혹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에 달라야 되는 한 가지, 싸우지만 싸매예요. 싸우지만 싸매.
싸우지만 싸매.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온 성품입니다. 우리 이 찬양,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이제 가정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꽤 많은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일어날 힘이 없게 만드는 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이삭처럼 사냥 잘하나? 내 좋아하는 고기 만들어내나? 그거 못하나? 이런 것으로 편애하는 아버지가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라, 십자가 고통을 통해 너를 양자 삼았다. 오늘 이 찬양 부르는 동안에 이 원리로 여러분 가정이 치유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설문에서 아내들에게 물었답니다. 아내들은 어떤 접촉을 남편들이 할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가? 그때 1위가 아내들이 이렇게 주방에서 일을 할 때 남자들이 이렇게 백허그를 해주면 제일 좋다.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들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 아내하고 들하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는 시간은 달라요. 그리고 같이 딱 눈을 뜨는 시간이면 우리는 어김없이 앉습니다. 상상은 하지 마세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우리는 꼭 껴안고 그리고 뽀뽀를 합니다. 60에. 근데 그게 제 아내와 제가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접촉은요, 애정어린 접촉은 우리들의 삶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적용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애정어린 접촉을 통하여 축복이 내려갈 수 있도록 이 성경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중요한 것, 우리들의 마음속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 참 중요하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9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아들에게 구체적으로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의 말을 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형제자매들과 여러분들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들이 크리스찬들인데 우리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가정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이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대로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TV를 보다 TVN 방송에서 소통 전문가인 김윤나 씨가 강의하는 걸 짧게 보여요. 거기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폭포형, 하나는 호수형. 폭포형의 사람은 자기 그냥 나오는 대로 막 말로 쏟아붓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대요. 호수형은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마음속에 다 가둬뒀다가 자기 스스로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말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감정을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들이 표현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게, 성경이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의 권세를 믿으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의 말에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들이 믿으십니까? 말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그대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오류가 있다. 지금 우리들이 이야기하지 않고 내일 이야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오래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딸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 딸이 결혼할 때 내가 결혼식장에서 꼭 이 얘기 해줘야지. 결혼식장에 가보면
딸이 엄마 신경도 안 써요. 막 드레스 입고 아니라 말할 시간이 없어요. 아버지들, 우리 아들이 군대 갈 때 내가 이 얘기 꼭 해줘야지. 근데 군대 가는 아들이 밤에 집에도 안 들어와요. 만날 수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해야 될 그 얘기, 그거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정을 복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그 기독교 교육가가 어떤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상담하게 되었대요. 남편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언제 했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결혼식 날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했고요, 지금까지 내 입으로 취소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굉장히 삭막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49장 22절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축복은 무엇인가? 그거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김병삼. 제가 학창시절에 내 이름은 너무 촌스럽다, 그런 생각. 그러니까 철수도 이름이 좀 촌스럽긴 하네요. 네, 철수, 병삼, 좀 촌스러워요. 전 제 이름이 촌스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병삼아, 내 이름이 왜 그렇게 지어졌는지 알아? 전 광산김씨 불꽃병자 돌림입니다. 돌림은 쓰는데 저희 아버지가 병삼, 석삼자를 썼어요. 촌스럽잖아요. 석삼자, 병삼. 근데 제 이름을 석삼자로 쓴 게 아버지가 제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생각하고 석삼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병삼아 부를 때마다 불꽃병자의 석삼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밥을 먹을 때마다, 식사 기도를 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이 양식 먹고 하나님의 귀한 종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저에게 습관이 되었어요. 제가 지금 60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밥 먹을 때 하나님, 이 양식 먹고 귀한 종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세월이 지나놓고 가만히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귀한 종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내뱉는 그 말, 그 축복의 언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 우리들이 깨닫고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저는 목사니까 실천을 해야 되니까, 나는 어떤 아버지, 어떤 가장이었고 어떤 아들이었는가, 제 마음에 큰 상처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뇌경색에서 쓰러지고 난 이후에 회복이 되셨지만 아버지하고 이렇게 목욕탕을 갔을 때 구부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봐서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쉽게 돌아가실지, 갑자기 돌아가실지 몰랐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한 번도 저 아버지 사랑해요? 이런 말 못 해봤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났는데 그게 마음에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아버지에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에게 한 번도 어머니는 아들인 저에게 참 좋은 엄마였어요,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30여 년 장애를 앓고 있던 우리 딸이 있었잖아요. 5년 전에 결혼할 때 제가 우리 딸에게 아빠가 너 축가 불러줄게, 제가 축가를 불렀어요. 그때 딸에게 불러줬던 축가가
그네라는 노래였어요. 가곡을 제가 불러줬어요. 새못이 옥색지만 금방 물린 저 댕기가 창공을 차고 나가 구름 속에 나부낀다 제비도 놀란 양 나래 쉬고 보더라. 그 노래를 왜 불렀는지 아세요? 평생을 장애를 살아왔던 우리 딸이 이제는 그네를 타고 훨훨 날아라. 근데 그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생각나더라고요. 30년 동안 딸을 돌보며 늘 매여 있었던 우리 아내, 이제는 딸이 아니라 그네를 타고 훨훨 날라. 그리고 우리 아내에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딸이 참 힘들고 어렵고 약부장으로 힘들 때, 그래서 딸에게 제가 얼굴을 때리기도 하고 했던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진아, 아빠가 미안해, 너무 잘못했어. 그리고 딸에게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늘 누나를 돌보면서 늘 그렇게 살았던 아들을 바라보면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고맙고, 그 자녀와 우리 아내와 우리 가족들에게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입으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게 감사하고 좋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애정어린 접촉, 여러분들의 가정에 애정어린 접촉,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며 그 사랑을 이야기해 보세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에 이삭은 야곱의 현재를 보고 축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미래를 축복했어요.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그들의 현재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축복했어요. 이게 축복의 언어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마음? 행복해라. 너희들의 가정이 복되었으면 좋겠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복되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기를.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커밍아웃이라는, 커밍아웃 기억하고, 요즘 옛날에는 커밍아웃 동성연애 이렇게, 요즘은 커밍아웃. 커밍아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걸 커밍아웃이라고 해요. 제가 그제 비행기 타고 오는데 사무장이 커밍아웃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있습니다. 너무 다행스러운 게 그때 제가 좋은 책을 읽고 있었어요. 아유, 그때 내가 넷플릭스 드라마나 보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그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을 믿는 가정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